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 루터의 신학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관심을 둡니다. 의의 반대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느냐? 여기에 루터의 신학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삽니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선행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번영도 자유도 통일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죄고 정치인들이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주관하는 사법부에도 부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성공, 실패, 명예, 부귀, 영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딱 하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그 죄의 문제올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의 문제올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이 옳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탄의 역사올시다. 특별히 루터는 사탄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다락방에서 밀실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큰 책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루터야,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그 책을 넘기는데 깨알처럼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런 놈인데 종교 개혁을 한다고? 아야 그만둬라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쓰던 책상 앞에 있던 잉크병을 사탄을 향하여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잉크가 벽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일이 통독이 되는 그 주간에 독일 이제 부흥회를 갔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목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하는데 목요일이 그날이 통독이 되는 날이에요. 아마 그때가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하고 같은 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독이 되자마자 이제는 독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동독을 향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루터가 성경을 레티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수도원 그 꼭대기에 갔습니다. 가서 그 잉크 자국이 있는가 그걸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얼마 전에 흰색으로 페인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가끔 마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한쪽에는 천사가 한쪽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이때의 루터의 애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럴 때에 천사가 수정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옳시다.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진노도 은혜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심판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 5가지에서 구원받고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가톨릭 수도사로 수도원에 가서 있을 때에 수도원에서 무슨 죄질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도적질할 환경도 아니고 간음이나 무슨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죄질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는 항상 죄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죄, 남을 의심한 죄,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송사를 합니다. 근데 신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루터야, 그 죄 좀 모았다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순간순간 짓는 죄를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부로부터 사주의 손을 몇 번이고 받았지만 마음에 어떻게 깨어나질 않아요. 또 그는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은 거기 성당이 많은데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스칼라 상타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던 그 계단을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그걸 거기서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중심해 가지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저도 스칼라 상타 성당을 갔습니다.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피가 낭자한 것뿐이지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감이 안 돌아요. 죄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에 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루터는 성경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보고 이 말씀이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죄책감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불신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이 justice이다. 그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행도 해보며 몸부림을 쳐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아가페의 길이 있습니다. 전자는 에로스의 길은 회개, 구제, 선행하는 길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가페올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고통의 상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순간이 올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라야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어떤 죄인도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다. 죽음 외에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회개하고 그런다고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은 죄는 사람이 당해야지,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신구약 성경의 가장 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었는데 무슨 사함이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사람만이 대신 죽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당하신 것이, 대신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총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 제물을 생각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때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아, 미안하다. 내 죄가 다 너에게 전가간다. 그 대신 내가 죽을 대신에 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죄사함의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또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일생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대신 죽고 대신 내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야 법이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을 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제물이 죽는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내게 임하고 그 은총을 내가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기본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죽음이 내 죽음이 옳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의 진리를 완전히 갈파하고 나아가서 신비로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키메데스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목욕탕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 넣습니다. 내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내 무게만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저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세요. 저만큼 내가 무서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큼의 죄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나도 거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 죽은 나입니다. 평양에 어느 목사님이 그 황해도의 시인촌에 가서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약 20명의 청년들을 넣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신촌에서 유명한 깡패올시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분이에요. 그래서 장날
장에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선앙당 앞을 지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침을 딱 뱉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확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돌았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전도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설거지를 하던 구정물을 알랑내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뿌리면서 어디 죽었나 보자 하고 뿌리더래요.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옛날 같으면 너는 오늘 초상날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 죽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니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미 과거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터도 이 말을 daily die라고 해서 매일 나는 죽는다. daily baptism, 난 매일 세례받는다. 세례는 죄에 죽고 의에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요. 우리의 위선적인 생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의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참 확실한 이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